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미국에 있는 이반젤리컬 처치들, 복음주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는 그 교회들, 우리 크리스찬들과 하나가 되면서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처음인데요. 항상 저는 이렇게 특별히 중국이나 이런 지하교회들 다녀오면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또 오게 되면 돌아와서는 또 시간이 이제 몇 달 지나다 보면 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사실 저도 한두 달이 지나게 되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오늘 이러한 운동에 같이 동참을 해서 저들과 하나된 One with them, 요새 그 운동이 One with them이라는 운동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One with them. 네, One with them. 우리가 저들과 하나 되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저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특별히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는 최첨단의 어떠한 기술과 과학과 또 어떠한 인권, human rights, 그렇죠? 인권을 보장한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 시대가 오늘 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까 예배 초에 예배 시작할 때 동영상 보신 분들 기억나시지만 지금 지구촌의 73%의 인구가 73% 전체 세계 인구들이 사람들이 종교의 어떠한 그 제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은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73% world population live under some kind of religious restriction.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73%의 전 세계 인구들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을 봐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중국에 다니면서 그런 지하교회들 이렇게 다니면서 자 거기는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요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조심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명, 20명이 함께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냥 한 명씩 아니면 두 명씩 거리를 두고서 시간을 두고서 따로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한 20-3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모이는 것만 한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해요. 아무리 더운 날이라 할지라도 창문을 2겹, 3겹으로 막아놓고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공안대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돌아갈 때도 함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한 명씩, 두 명씩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고서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 지구촌에 지금 1억에 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고요. 또한 400 million, 4억의 사람들은 some kind of risk, danger, 그러니까 어떤 위험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오늘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한쪽으로 감사했던 것은 우리 특별히 북한의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40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만 명. 여러분 지금 북한이요. 여기 보니까는 역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세요. opendoor.com에서 들어가시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watch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watch리스트에 보게 되면은 넘버원 가장 환란과 핍박이 많은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노스 코리아, 북한입니다. 제일 환란과 핍박이 많은 나라가 북한이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40만 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무슨 뭐 가정교회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 그냥 어떤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밭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조용히 성경은 다 외워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10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들켜가지고서 레이블 캠프에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서 노동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들키면요 3세대가 3세대가 핍박을 받는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매년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만 5천 명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최첨단의 모든 기술과 모든 것을 혜택을 누리며 사는 이 세대인데 가장 환난과 핍박이 많은 가장 inhumane 비인간적으로 행동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 좀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처음으로 우리가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Persecuted Church 이 날을 처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건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중국이나 그런 어디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내가 선교하겠다는 사람들 나오기를 바라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을 거지만 All I want from this Sunday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오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바라는 것은 한 가지는 뭐냐면 This awareness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적어도 우리 올 네이션스의 성도들이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고 어느 나라가 가장 심각한 그런 위험 속에 빠져 있고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적어도 우리가 기도에는 동참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spiritual awareness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의 고난에 우리가 한번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참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너무나 개교의 중심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만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괜찮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은 다 지체로서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함께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받고 또 영광을 누릴 때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역사가 눈부시게 나타나는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이루실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만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집회나 성령 공부나 무슨 뭐 개인 전도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부르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나 아니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는 보게 되면 항상 그 가운데는 핍박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 전파와 환난은요 지난 2000년 동안 항상 같이 달려왔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몇 군데 같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거기 1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을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을 전파했기, 그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에는 그냥 설교를 뭐라 그럴까, 유창하게 그런 어떤 융변수를 가지고서 그냥 뭐 재밌게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파고 저렇게 파가지고 설교를 하면 잘하지만, 초대교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누가 설교를 했냐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옥에 들락날락 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서에서 이것이 어떤 사건에서 표현되는 말입니까? 남자만 5천 명. 언제 그 말이 또 나오죠? 예수께서 뭐 했을 때? 기적을 행했을 때. 어떤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기억나잖아요. 그때의 남자들의 숫자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분명히 여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자들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요? 적어도 10,000명, 15,000명, 20,000명의 숫자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성경에 있는 줄 아시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사람들을 배불리 먹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훗날에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옥을 들락날락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폭발적으로 이루어주고 계시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우리 4장 29절 보세요. 4장 29절.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자주 들락날락하게 되면서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그들이 교회를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없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저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환난과 핍박이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방글라데시 그 우리 여성도 그 기도 제목 기억나세요? 인터뷰 하시는 분이 우리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면 여러분 같은 분은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 기도 안 했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직면해서, 그렇죠? 컨프런트 해가지고서 굳건히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패런이 뭡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옥에 같이 지도자들이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에 따른 천구천사들을 보내서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풀어주세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의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또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패런이었어요. 이것이 계속 점점 강도가 높아져요. 자,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원래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요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제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완전히 가둬버립니다. 그전에는 이제 풀어주기로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이 내 종들을 가둬볼래? 그래, 내가 풀어주마. 천군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서 저들을 극적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5장 33절을 보게 되면 저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서 5장 33절,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 뭐예요? 옥에 가둬두는 차원이 아니에요. Let's destroy them.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요,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절대로 어떠한 공갈 협박 아닙니다. They meant it. 진짜로 이젠 저들이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이잖아요. 7장에 오게 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이에요. 지금 얼마 동안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계속 있습니다. 점점 그 강도가, 인텐시티가 점점 세집니다. 강해집니다. 이쪽에 핍박하는 사람들 더 열정적으로 죽이려고 하고요. 그러나 한쪽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나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절대로 저들이 그리스도와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것이 작아지질 않습니다. 약해지질 않습니다. 점점 심해질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환난과 핍박의 날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권능에 대해서 무슨 뭐 은사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만 우리 연결을 시키는데, 물론 맞습니다. 권능이 임하게 되면 기적과 표적과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은 물론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여기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돌에 맞아 보신 분. 뭐 장난이든지 어떻게 돌에 맞아 보신 분 안 계세요? 우리 장난이 돌에 맞아 보셨어요? 머리 터졌어요? 싸우시다가 지나갔는데 이렇게 돌 하나죠? 하나죠. 굉장히 아팠죠. 장난이 그런 돌이 옛날에 돌멩이, 돌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막 수십 개가 날라오면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맞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그 성경 읽으면서 참 훌륭하다 그러지만 just visualize it. 한번 여러분께서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제 수십 명, 수백 명들이 둘러싸가지고서 돌을 다 듭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한 사람이 던집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던지고 계속 던져오는 거예요. 머리에 맞고 가슴에 맞고 그냥 온몸에 전체 도들을 다 맞습니다. 피투성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스데반도 기도를 합니다. 7장 6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의지로서, 인간의 사랑으로서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면서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세상을 마감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환난과 핍박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안쓰러운 것이에요. 자,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도 그렇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파와 핍박은요 항상 같이 병행을 했어요. Two railroads and rail track. 철도선의 철도 이 뜻이 말이죠. 항상 같이 갑니다. 복음 전파와 핍박은 같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핍박의 4가지 긍정적인 사실,
네 가지 긍정적인 사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너무 이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선교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선교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자,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뭐예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죽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의 마지막 허락이 나서, 그렇죠? 스데반을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억나시죠? 아멘? 네. 자, 그런데 뭐예요? 사도행전 8장에 들어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교회에 분명히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나가질 않았어요. 예루살렘 지역에만 계속 맴돕니다.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하네. 성도들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가정에서 모이는 것, 떡을 나누는 모이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빨리 사람들이 유대로 지역으로 넘어가고 사마리아로 넘어가가지고서 복음을 땅까지 전해야 되는데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제가 좋사오니, 사도들의 가르침이 좋사오니 흩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큰 박해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박해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잡혀가게 되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흩어지다 보니까는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사마리아 지역에 이 지역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지.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맞아. 예수께서 우리가 이 유대에 가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랬지. 그러면서 저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또 한 군데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좀 더 먼 지역으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수리아 저 북쪽의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기가 어디예요? 환난 때문이에요. 저들이 기도 중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게 아니라 환난이 계속되니까 자기들의 생애를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베니게로 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는 누가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진짜요, 여러분. 뭐예요? 저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야지. 부끄럽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흩어지다가 복음을 전파한 것은요, 이건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무엇입니까? 동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죠? 자원해서 갔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주께서 끌어가지고서 핍박을 통해서 나갔든지,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It doesn't matter.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할 수 없이 나가든지 It's okay as long as people get saved. 많은 영혼들이 구원만 받게 되면 동기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가끔 이렇게 주변에 보게 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저는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나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선교에 대한 어떤 부르심 속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불구하고 자꾸 피해. 요나와 같이 그냥 이곳으로 피하고 저곳으로 피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너 이놈 언제 순종하며 나갈래?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다 보면 결국엔 뭐예요? 이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손해봅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나가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돼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어떤 케이스일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케이스일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저는 무슨 매 맞고 주의 종이 된 건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이 복음을 내가 혼자서 감당하기는, 혼자만 갖고 있기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부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런 리스트에 제가 목사 이름으로 들어갔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나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어떠한 모양을 끌어내시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도 선교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흩어버리시는. 저는 가끔요, 진짜 저는 엉뚱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 왼손잡이들이요, 여러분 보통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럽니다. 창의력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짓을 가끔 하는데, 자주는 아니고 걱정 마세요. 가끔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미국에도 중국이나 이 모슬림권에 같이 핍박을 한번 주세요. 그래가지고서 이 미국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전 세계를 좀 퍼지게 한번 하나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핍박을 주셔가지고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선교에 부르짖지만 나가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저 먼 곳에 좀 도망가게 하시고, 도망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러한 안전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죠?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떤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우리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부 다 영적으로 다 잠자고 죽어버립니다. 제 과장때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야말로 잔잔한 그런 강의 그런 물같이 말이죠, 잔잔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깨어 기도하셨어요? 대부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신령해가지고요, 그런 것을 다 초월한 사람들 외에는요,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첫째,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편안한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의지 별로 안 해요.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주 같이 막 허리케인이 불어오고, 그죠? 그런 스톰이 오고 막 이렇게 되면 뭐예요?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뭐 우리가 핍박을 받읍시다 뭐 그게 아니에요. 뭐 없는데 어떻게 받아 우리가? 일부러 가서 그냥 뭐 핍박의 굴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안일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지만 지금도 우리가 철저하게 라디컬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면 어떤 육체적인 핍박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핍박은 와요. 여러분 직장에서 핍박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핍박을 안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안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결코 좋은 것이 못 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어요?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를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를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이것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자, 아까 본 대로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은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완전히 그냥 디스트로이 하겠다는 거예요.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러한 뭐 핍박받는 사람들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막 총 들고 막 그 사람들 사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서 막 끌어내잖아요. 끌어내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냥 뭐 다 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9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가서 거기 그리스도를 더 잡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빛이 나게 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래요. 이 음성이 어디서 들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그냥 강하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핍박하신 분 계십니까? Let's be ready. 여러분 가운데 많이 핍박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원수 갚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핍박받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훗날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전에는 예수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셔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면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핍박이라는 것은요,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대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주리아이즈, 율법주의에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죠? 나름대로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교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면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꿰뚫고 있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보다 더 깊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것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야,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간증 이렇게 한두 가지 우리가 들었지만,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 그들 가운데서 더 주님을 간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간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주임 엘리앗 아시죠? 주임 엘리앗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임 엘리앗,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름 들어보신 분들, 주임 엘리앗 손 들어보세요. 자, 이분이 주임 엘리앗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시는 분 손 들으려고 했더니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제가 선교에 대해 선교할 때마다 이 주임 엘리앗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참 기억력이 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재탕하더라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죠? 자, 주임 엘리앗, 이분은 미국에 자라면서 위튼 대학에 들어가서 1950년대 들어가 가지고서 의과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요. 체격도 좋고 레슬링 선수였고 아주 뭐 인물도 잘났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의과 대학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한 이유는 뭐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면서 4명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야, 우리가 의사가 돼가지고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쪽 에콰도르에 가가지고서 저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 한 2주 전에 비행기를 타고서 그 지역에, 정글 같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선물들을 막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곳에 사는 종족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해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많은 선물들을 그냥 막 하늘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D-Day, 저들이 계획한 날이 왔습니다. 1956년 1월 8일 주일 아침, 주임 엘리앗과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준비한 장소에, 계획한 장소로 가가지고서 이제 처음으로 이 인디안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인디안들이 와도나이라는 그런 인디안들인데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5명이 갔어요.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갔더니 희한하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주일이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 5명이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동동동동. 그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얼마 후에 사방을 보니까 그 인디안들이 무서운 그 눈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주임 엘리앗과 4명의 친구들은 너무너무 흥분됩니다. 야, 이제 우리가 finally we get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이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날이 왔구나. 그런데 웬걸, 점점 가까이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멈추질 않아요. 점점 오게 되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찌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5명의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미국에서 모든 뉴스페이퍼마다 신문사마다 큰 헤드라인 나갔습니다. 5 young American lives were wasted. 미국의 5명의 젊은 청년들의 삶이 낭비되었다. 유능한 의사들이 저들의 삶이 낭비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사건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 비록 저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40년이 지났을 때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다뤘어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니까 이 5명의 젊은이들을 죽였던 그 9명, 특별히 그 앞장서서 죽였던 9명 중에 7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뿐만 아니라 제일 앞장 리더로서, 치프로서, 추장으로서 이 모든 일을 다 오케스트레했던 그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너바리 노우스. 아무도. 진짜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 하늘과 같고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원래 깡패였어요. 아주 그냥 동네 깡패로서, 여기 사진인데, 그래가지고서 예수 믿기 전에는요 특별히 그 선교사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특별히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머펫 목사님, 그 목사님 길을 따라하면서 그 돌멩이를 던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장사를 지냅니다. 진짜로 나 이기풍은 죽었어. 결국에는 뭐예요? 이분이 그 당시는 제주도가 선교지였습니다. 요새는 관광지지만 멀리 제주도로, 우리 한국 기독교 최초 선교사로 멀리 제주도로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특별히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냐고, 탈바지 않냐고 끝까지 목숨을 지키면서 감옥에를 수차례 다니면서 결국에는 병에 걸려가지고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머펫 그 선교사님을 괴롭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기풍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하고 방해하시는 분들, 때에 따라 아직도 배우자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때에 따라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면 자식이, 여러분의 어떤 그 오피스 메이트가, 그렇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그 연구원들 가운데 모르니까 여러분을 그냥 정신적으로 핍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깡패 이기풍을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기풍 선교사를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제 빌립이, 그렇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오늘날의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표적도 행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도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성 자체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인데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 생각에 누가가 특별히 이거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을 깊은 의미를 가지고 기록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는 이것이 다 이스라엘 땅인데, 그렇죠? 과거의 구약 시대 때 아수르 나라가 점령을 해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강제로 데려다가 그 결혼을 시키게 되고 성관계를 갖게 하고 피를 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주전 700년부터 그 가운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거의 한 700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보다 이 사람은 더 그야말로 치욕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사마리아인도 없고 유대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진짜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당신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피를 받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저들 가운데 아픔과 그 한 맺혔던 민족이 여기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만 되면 그야말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그야말로 죽음 속에 있던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면서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다. 여러분, 아까 우리 동영상도 봤지만 비록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육신으로 힘들지만 저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들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그냥 전기도 나가고 사업도 안 되고 가게도 일주일 넘게 그냥 못 해가지고서 그냥 낙심하신 분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영적인 영원한 기쁨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왜? 복음이 부끄러워서.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목사님, 미국이라는 나라는 프라이버시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여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No, really, you think about that. 한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걸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서도요,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살 때는요, 때에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요. 진짜로. 어떤 동성연애나 아니면 어볼션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하게 되면요, 어떤 지역에서 잡아듭니다. 우리가 왜 그런 핍박을 안 받냐면 we don't say it. 우리도 그 얘기 안 해요. 왜? 직장에서 행여나 내가 얘기를 했다가 상사가 그걸 알아가지고서 나를 자르면 어떻게? 이런 불경기에서 직장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행여나 가스터머들에게 내가 예수를 증거했다가 그 가스터머가 그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좋게 10년이 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10년 만났더라도, 내가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Hi, how are you? It's a nice day. Yeah, wonderful day. Have a nice day. I'll see you next week.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저는요,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뭘 보길 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하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하다가 손님들이 끊어져 가지고서 목사님 굶어 죽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랑의 헌금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서는요, 우리 아까 했잖아요, 73%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해요. 제가 중국에 지하교회 다니면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직장도 잃었고 가정에서 쫓겨났고, 제가 멕시코에 가가지고서 그 플랑이라는 빌리지에 가게 되면 10대까지 모여 삽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캐톨릭들한테 핍박을 받아가지고서 더 이상 살지 못해가지고서 아주 그 산골짜기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동네 이래가지고서 서로 나누는 얘기가 뭐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핍박 받아가지고 쫓겨났어. 그래? 너만 그럴 줄 알아? 나만 그럴 줄 알아? 너도 그러네?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그 동네를 다시 방문을 해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잠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럼 이게 기독교,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의 삶. 제가 지난 2주 동안 그런 얘기 자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해져 가지고요, 과거에는 이것이 비정상적인데 이것이 정상이 됐고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이 됐어요. 여러분, this is normal Christian life.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 환난과 핍박을 안 받는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타협하기 때문에, 복음에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안 받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핍박을, 정신적인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좀 불편하시죠?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자, 무엇이 복된 사람이고 무엇이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인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에 이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중에 하나가 그 방글라데시입니다. 아까 우리 그 여성도도 방글라데시 오면인데, 그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합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젊은 그 약간 그 여동생과 그 오빠 이야기인데, 여동생은 아마 고등학생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오빠는 이제 나가서 잡을 잡아서 일하는 친구인데, 그 오빠 이름이 타판입니다. 타판 쿠말로. 그런데 이 형제 자매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이 타판이라는 형제가 직장이 없다가 직장을 잡게 됐는데, 그 직장이 뭐냐면 예수 영화를 통해서 사역하는 어떠한 선교기관의 직장을 잡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지저스 필름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을 그대로 영화로 만드는 예수 영화를 동네마다 다니면서 보여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일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여동생이 기록한 일기입니다. journal. 그것에서 제가 며칠 기록한 거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한 번은 이제 여동생 학교를 갔다 오는데 저쪽에서 어떤 그 남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오빠에 대한 얘기예요. 그 남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야, 너 그런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며칠 있으면은 제 오빠 있지? 타판. 그 타판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여동생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오빠를 부릅니다. 오빠 지금 며칠 있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대. 오빠 제발 이제 그 일 그만해. 조용히 예수 믿으면 되지. 그랬더니 이 타판, 이 오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is protecting me.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Every day that I am alive, it is because of His mercy. And if I am hurt or killed, it will be for His glory. 내가 날마다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사는 것이야. 내가 만약에 다치고, 아니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그 어린 여동생이 그렇게 말리지만 계속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이 7월 23일, 2005년 7월 23일에 있었던 그 대화인데요. 역시 아닌 게 아니라 7월 29일 날 사건이 터집니다. 7월 29일 날 이 타판과 함께 동역하던 리플레라는 그 형제가 그 밤에 이 타판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십 명의 그냥 폭도들이 이 집을 점령을 해가지고서 타판을 때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칼을 꺼내가지고서 계속해서 찌르기 시작합니다. 몇 분 사이에 타판과 함께 동역하던 이 리플레리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냥 죽었어요. 피 흘리면서.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여동생이 그 길게다 쓴 내용이 더 참 우리의 마음을 웅크하게 만들어요. 들어보세요. 10월 26일. 그러니까 오빠가 죽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났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Dear God, I doubted you so much over these last few months.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심도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Sometimes I think to myself. 많은 경우에 내가 요새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 오빠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그러면 내 오빠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맞는 얘기예요. 타판이 예수를 믿지 않고 특별히 예수 영화를 돌리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스치지만 여동생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If Tapan had not been a Christian, then he would have been dead in his sins. 만약에 내 오빠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러한 핍박을 받아서 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빠의 죽음을,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죽었지만 영적으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이 날을 지키면서 다른 것보다도 Let's just be aware.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저들의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는 말로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 잘 외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러나 현실을 봤을 때 하나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는 나의 삶에 어떤 큰 손해가 올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부족한 걸 용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진짜 예수를 쫓아가는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 이제 참 환난이나 핍박이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